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그런데 그 추위도 상대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건강하면 그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추위가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멘델스존은요, 27세 때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달 동안 자신의 감정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후에야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확인한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녀의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결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생활은 원만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네, 사랑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 사랑에도 깊이와 성숙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서 1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김지훈이 부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서 1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요. 마태복음서 1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난의 정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현장이 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요. 바리새인들은요. 결혼과 이혼에 관한 까다로운 질문을 예수님께 했는데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혼에 관한 당시에 상반된 두 교리 중에서요. 하나를 택하도록 만들므로써 사회적 지탄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의 핵심적인 두 학파 중에요. 한쪽은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요.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을 주장하면서요. 불륜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라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파는요. 샴마 약파가 있었는데요. 여기 샴마 약파는요. 불륜으로 인한 이혼 외에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물론 이 두 학파 외에도요. 독신을 주장하는 에세네파도 있었고요. 지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의 바리새인들의 계략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성에서 비롯된 이혼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반영인 결혼에 더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부부 상호 간의 전인격적인 결합을 통한 상호 신뢰와 헌신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요. 이혼의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힐렐 학파나 샴마 학파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쪽을 택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을 겪게 만들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적이고 본질적 답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었던 장소는요. 마태복음서 19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유대의 지경은요.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 이르르셨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요.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을 느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마태복음서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대 종교의 두 학파 중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게 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죠. 힐렐 학파의 자유로운 입장이나 샴마의 학파의 보수적인 입장, 에세네파의 극단주의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요. 힐렐 학파나 샴마의 학파 중에 어느 한 논조를 선택하게 하므로 예수님을 걸려들게 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하신 내용이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10절에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답변하신 내용이 11절, 12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 답을 창조적인 입장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요.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권적 섭리를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섭리는 인간이 누구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주권적 섭리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마태복음서 19장 7절에 여기서 이혼 증서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율법의 조문에 근거한 이혼 증서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이혼 사실을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해야만이 됐습니다. 이혼 사실을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기서 8절에 마음의 여기서 완악함은요, 돌같이 굳은 마음 또는 메말라 빠진 심정으로요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는 근본적으로 옳고 그름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되게 행동하는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요, 그 결국이 멸망임을 경고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답을 하셨는데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음행은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요. 본절에서 음행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근친상간의 결혼이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결혼 전에 부정이라는 견해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계속적인 음란한 행위, 문란한 성생활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혼 윤리가 상대적 윤리가 아니라 절대적 윤리에 비추어 볼 때 3번의 견해가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러한 답 앞에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제자들도 남자인지라.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자들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SNF파의 극단주의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과의 상대성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말 앞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오한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에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심오한 말씀을 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는 이 말을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때론 예수님의 말씀은요, 때론 극단주의로 들릴 때도 있고요. 때론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자유주의처럼 들릴 때도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본질적, 근본적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견해를 힘입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오해 살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교훈을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이 부재 속에서 오는 결과적 이혼이죠. 그 사랑도 인간의 영역 속에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탈 속에서 오는 결과적 문제라고 우리는 인식함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답변 앞에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을 보면 오늘 그들은 단순한 인간의 입장, 남녀 간의 인간의 힘의 논리로서 그 사랑의 전적인 책임, 그 권한 속에서만 이 모든 것들을 듣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는 이것이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옥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의 근본적 취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부부의 만남, 그 관계, 하나님이 배제되어지고 난 그 결과물은 인간의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간의 방법론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혼이냐 아니냐라는 결과의 또 그 방법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근본적이고 본질적 맥락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결혼의 제도, 부부의 제도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도에서 오늘 이러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이혼이라고 하는 결과적 주제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그 섭리, 또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타고난 자라야 이 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방송에서 직역적 해석을 다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타고난 자라야 받을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요, 고자의 비유를 세 가지로 들고 계시는데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와 사람이 만든 고자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 세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자의 비유를 세 가지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배려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했고요. 실상 성경적 맥락이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부라는 관계를 때로는 이 세상에서의 기준으로만 부부에 접근을 하기보단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준 그 의도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허락된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에 이르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질문, 그들의 질문은요, 유대 종교의 핵심적인 두 학파의 기준을 두고 질문했는데요. 힐렐 학파보다 자유로운 입장에 대한 힐렐 학파와 보수적 학파의 샴마이 학파, 불륜으로 인한 이혼 외에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보수적 샴마이 학파, 이 두 가지 견해적인 맥락에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적인 입장,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관계를 허락하셨던 그 의도 안에서 예수님은 답변을 하셨고요. 그 답변의 본질적인 답은 이혼에 대한 주제, 결과라기보다는 보다 더 본질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되어지고 난 그 결과물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 때론 결과물 속에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우리는 오역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를 허락하셨을진데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정립한다면 그 모든 관계 또한도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유셉이 부릅니다. 회복시키소서.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